자,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산명성교회의 핵심 가치가 뭔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네? 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영혼 구원, 두 번째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세 번째가 양육과 교육, 네 번째가 기도 운동, 이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직 헌신 예배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 못했는데, 오늘은 7대 비전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 또 7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쉽게 말하면 일꾼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교회 7대 비전이 있죠. 주보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전에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대, 그러니까 9시나 11시나 이런 예배 시간에 이 7대 비전을 함께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또 요즘 새로 오신 분, 근래에 오신 분들은 명성교회 7대 비전이 뭔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글씨가 너무 많아서 PPT 준비를 앞에 제목만 했고, 주보를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를 다 꺼내시면 주보의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부산 명성교회 7대 비전 예배 공동체, 그러면 그거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산 명성교회 7대 비전 1. 예배 공동체. 우리의 꿈은 공동체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2. 전도 공동체. 우리의 꿈은 부산에 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3. 치유 공동체. 우리의 꿈은 상처받은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사랑, 희망, 지도,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다. 4. 교육 공동체. 우리의 꿈은 양육, 소그룹 모임, 세미나, 수련회, 성경학교 등을 통해서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다. 5. 봉사 공동체. 우리의 꿈은 모든 교인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케 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6. 선교 공동체. 우리의 꿈은 세계 각 곳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7. 미래 공동체. 우리의 꿈은 부산의 지역교회로서 다목적 예배당과 상담실, 기도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건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과 종합 천사병원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1번서부터 7번까지 7개의 우리 비전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했는데, 이런 비전들이 이제 1대 목사인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은퇴할 때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은퇴한다고 해서 이 7대 비전이 그냥 딱 스톱되느냐? 그게 아니고, 또 2대 목사님이 오시면 또 그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이런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산명성교회의 핵심 가치와 7대 비전을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냥 하늘에서 뚝딱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 재직, 직분자들, 이런 우리 일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떨 때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목사 혼자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었던 수원명성교회도 사실 제가 한 출석교인 한 100명, 120명 정도 모일 때, 옛날 권선동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지하 예배실이 있을 때 처음 교회를 이제 교육 전도사로 파트타임으로 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부산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내려오기 전에는 약 900명에서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3, 4천 명 모이는 그런 초대형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그냥 유만성 목사님 혼자 능력이 많고 혼자 열심히 했다고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진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장로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들이 제가 알기로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장로님들이 없었어요. 안수 집사 2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장머식이 안수 집사님, 또 이머식이 안수 집사님, 제가 그분들을 뵈니까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교회가, 수원명성교회가 이런 헌신된 분들, 이렇게 정말 목사님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자들, 일꾼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내려오니까는 부산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뽑으라면 아마도 수영로 교회가 뽑히지 않을까요? 또 이 서부산 지역에는 호산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뽑힐 겁니다. 저도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도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한번, 사실 위에 있을 때는요,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름도 하나도 몰랐었어요. 근데 부산에 와서 보니까 하여튼 최고로 큰 교회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 이제 교회를 간 거는 세미나 한다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고, 한번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좀 죄송합니다. 저는 졸음이 오더라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건 톤도 그냥 별로 그렇게 그냥 그 톤이 있거든요. 그거로 그냥 별 변화도 없는 톤에다가, 제가 듣기에는 크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방송에 나오고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런 설교가 전 아니더라고요. 놀랐어요. 이분의 설교가 내가 듣기에는 좀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는구나.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래서 그분의 책을 또 읽어봤죠. 수영로 교회에 관련된 책,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의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그 옆에서 목사님과 함께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물론 지금도 꾸준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입니까?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재직되는 또 서리 집사님들 뭐 할 거 없이 우리 일꾼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협력이 되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감당할 때, 역할들을 감당할 때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멘 안 하시네. 장로님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멘 빨리 하셔야죠.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고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고 몇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자, 오늘은 내일 또 특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쌈박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원래 세 가지 하려고 그랬다가 봐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그걸 말한다면 소명, 이렇게 말해요. 소명이라고 말하면 이거 PPT 그 안에 넣어놨거든요. 폴더 안에, 저녁 예배 안에. 자, 소명 그러면 사명이라는 단어도 같이 와야 됩니다. 소명, 사명.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는 소명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면 뭐 사명, 소명 헷갈리시죠? 제가 요거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소명, 이게 근데 사실은 소명이나 사명은 같이 붙어 다니는, 같이 따로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다. 부르심. 자, 소명이 뭐라고요? 부르심. 이렇게 다시, 소명이 뭐라고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으로서의 우리를 콜링한다. 콜링, 영어로 말하면 콜링, 이렇게 말해요. 콜링, 부르신다. 자, 소명은 뭐라고요? 부르시는 것이다. 자, 이게 그래서 소명만 생각하면 안 되고, 소명을 생각하면 다시 연결해서 이제는 사명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명이라는 건 뭐냐? 사명은 어떤 책무를 맡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자연스러운 의무나 책임, 이런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미션이다, 이런 미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다. 그리고 사명은 소명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뗄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셔요? 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이게 박자가 맞네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셔요?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 즉 소명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을 강조. 충성. 자, 오늘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온 사람 물론 있겠죠?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 내가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같이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자기를 좀 교회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스스로가 교회 나온 것 같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가졌다고 물론 말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소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냥 불러놓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부른 우리들에게 이제 뭘 주실 차례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차례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목회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서리 집사님으로서, 어쨌든 교회 성도로서 내가 직분을 안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이제 줄 거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바로 부르심, 그 다음에 확신, 이런 단어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받을 것만 생각을 해요. 나 받아서 천국 가. 나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접붙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복을 받았어. 이것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건 부르심 전에 예정이라는 게 있죠.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콜링하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게는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 헷갈려요? 부르심, 소명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다? 사명이다.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소명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 아까 제가 오전에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 한번 안 까먹었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또 나의 목적이 좀 다르다고 우리가 마음에 온다. 그러면 빨리 뭐 하라고? 네, 포기하라고. 그거 빨리. 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고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소명하신 거죠. 콜링하신 거죠. 근데 콜링한 것으로 그냥 그친 게 아니라 콜링에는 부르심에는 소명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사명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사명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구원받은 거로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가 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 마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수준이 굉장히 낮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제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하나님은 또 뭐까지 주시겠습니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 특히 피택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6주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다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 물론 봉사라는 말도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재직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분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걸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각자, 각 사람 이런 단어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명을 주실 때는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무, 직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은사활용이라는 거예요. 은사활용.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 뭐 집사라는 말도 없고, 여기 권사라는 말도 없고, 여기 뭐 장로라는 말도 없으니까 나는 해당 사항 아니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11절에 말하는 사도, 또 선지자, 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교사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대표하는 직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이런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황운규 목사, 너는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 부산명성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은 누구누구 장로, 너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부산명성 교회를 세우는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 서리 집사님들, 뭐 내가 교회에서 은사를 받고 직책을,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그거죠.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직무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 부산명성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그냥 자기의 어떤 만족? 내가 이 목사직을 하면서 나 그냥 즐겁고 나 그냥 만족하고 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 그냥 기분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 장로님, 목사님, 뭐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이런 얘기 듣는 거 좋고 내가 또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를 뭔가 인정해주고 이런 거에 그냥 도취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면 이건 바로 내려놔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부산명성 교회 신앙공동체를 세우는 직분자인가, 재직인가, 일꾼인가, 아니면 나 만족을 위해서 나 그냥 기분 좋으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거 좋아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될 거 오늘 첫 번째 시간 뭘 점검하라고요? 소명, 사명 같이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소명이라는 게 뭐라고요? 부르심,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시는 것은 그냥 구원을 시키기 위한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소명, 부르심, 이 콜링에는 뭐가 다 뒤따른다고요? 네. 사명, 미션이 뒤따른다. 이게 꼭 연결이 된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소명, 사명은 말 그대로 부르심이다. 부르심.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내 의지, 나의 어떤 결단, 내 인간적인 무엇은 의지, 이런 게 가입된 게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를 세웠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자로, 재직으로, 일꾼으로 세운 건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추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의 교회, 부산명성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가? 재직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활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